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9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귀르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국민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민족이 코로나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사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코로나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국권이 상하는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주님의 성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국민의 모든 가정과 오늘도 은혜 받기 이 새벽에 깨고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홍수로 인하여 피해와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 증전되듯 하다 또다시 수도권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예배생활이 제한되고 있사오니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간섭하시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로운 국정을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민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명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주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에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전도하지 못하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의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며 애타게 아이들을 기다리는 담당 교육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과 기도에 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몸된 성도들을 위해 쓰고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셔 모든 양들의 본이 되게 하시며 위임 목사님을 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하는 모든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헌금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담겨있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무엇인가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더 높아지려 하고 더 강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는 시인이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이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여기 나온 고관들은 통치자들, 수령들, 지휘관들 등을 가리키는 말로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고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라는 단어를 보면서 사실이 아닌 일로 이 시인을 모함하고 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시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왕은 이 다스리는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살아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세벨 왕비가 키우는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만 해도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되었고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부부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지키기 위한 나봇의 포도원도 거짓 소문을 내어 죽이고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어떤 신이 하나님이신가를 판가름하기 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엘리야 편에 서기를 머뭇머뭇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관들과 제사장들을 사도들이 하는 일을 싫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관들과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핍박하고 어렵게 하지만 이 사도들을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 핍박, 협박까지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대표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하십시오.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비록 사실이 아는 것으로 인해, 거짓으로 인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6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인은 자신의 말씀으로 인해 누리는 즐거움을 군인이 취한 전리품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 162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있을 수 없고 또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고대에는 국가적으로 국토를 확장하고 개인적 부자가 되는 것은 빠른 길은 이 전쟁뿐이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국가의 녹을 받거나 복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급자족하면서 복무를 했는데,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객가로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숨막히는 두려움과 극도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이 전쟁이 끝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고향으로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과 함께 돌아가는 그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그 즐거움만큼이나 큰 것이 오늘 주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163절에서 16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어느 시대에나 그러하듯 당시에도 지도자들이 거짓된 내용으로 이익을 탐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곤 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삶을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온 삶을 그는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일은 7잣날에 마치셨고, 노아 왕조도 정결한 짐승 7쌍씩 넣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울 때도 증표가 암양 새끼 7마리였고, 그리고 속죄제 드릴 때 제사장이 손가락에 뼈를 찍어 송소에 뿌린 것도 7번 뿌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7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은 신약의 말씀을 빌어서 표현하면 항상 찬양하였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범사에 송축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165절에서 166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살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 앞이었습니다.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막힌 홍해도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홍해는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은혜의 체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뭐가 없죠? 물이 없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만 없습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석을 치니 강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은혜의 체험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6절에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시인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167절에서 168절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키고 즉위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지킨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로 끝나는 말씀을 지킴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혀 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 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아닌 행동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69절에서 17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간구의 시인의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 169절에서 17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인은 자신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자신이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 자신이 건지심을 받게 됨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 그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겪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설교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 속에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자학하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를 라틴어로 표현하면 코람데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코람데오는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앞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목적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1절에서 17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 두 절에는 모두 중간에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사 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율례를 제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와 제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롭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갖게 되었을 때나 우리가 원했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울 때인 것입니다. 그때 찬송가 285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고백하게 될 텐데 찬송가 285장 1절 이름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하나님. 이 기쁨이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73절에도 앞뒤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173절을 앞뒤 바꾸면 이렇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택할 수도 있고 사람이 말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도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 주실 것이고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면 세속 가치관이 우리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손을 잡으면 세속적 가치관이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의 대단한 막이 내려집니다. 174절에서 17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사모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자신에게 기쁨이 되늘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의 영을 살아서 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한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으니 자신을 찾아와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고관들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사람들의 전리품을 보며 기뻐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라고,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119편을 지난 9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접붙일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전부 얹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이 그토록 사랑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과 깨어있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전리품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큰 평안과 장애물이 두지 못함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손에 움켜쥔 것이 많음을 인해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안고 동행하는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여러 날 동안 살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아침이든 낮이든 밤중이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가슴으로 읽고 손과 발로 읽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며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오늘과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코로나19가 멈추어 이 땅에 평안함이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목민교회를 위해 우리 선출된 직분자들을 맡은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